보셨죠? 시부도 보면 어떻습니까? 집에 기르던 소를 소가 집에서 뛰쳐나가서 숲에 갔어. 숲에. 소가 숲으로 갔다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본래의 평안한 집에서 벗어나서 숲의 고행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소를 또 숲에 가서 소를 찾아. 근데 숲속에 빠진 소가 어떻게 됩니까? 새카맣게 오염돼 있어요. 번뇌 망념으로 오염돼 있어. 그래서 이제 소를 찾아서 소에다 꽃비를 띄어서 소를 훈련시켜서 점점 새카만 소가 흰 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지 배구라 그래. 법학경에 로지 배구인데 본래 청정한 소를 시무라 그럽니다. 시무. 시무. 그래서 이제 시무를 소에다 비유한 거죠. 그래서 목동, 모구자 이런 말은 소를 가꾸는 사람, 소를 키우는 사람 이런 의미로 수행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래 집으로 되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제 본래 집으로 되돌아간 것을 안신 인명처럼. 그래서 안신은 여기서 우리가 몸과 마음은 둘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안신인명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안신인명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는 안신인명으로 표기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인명은 뭐죠? 인명은 지혜의 생명을 건립한다. 이게 건립이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건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창조라는 뜻입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우리가 모든 삶을 지금 자기 진여 본심으로 출발해서 본심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본심을 근본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이루어진 생명이다. 그래서 대상과 어떤 존재에 의존하는 생명이 아니라 진여 본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혜의 생명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 창조라고 합니다. 안신인명이라고 해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평안한 집으로 되돌아가는 경지. 자,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서 진여 본심의 청정한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해탈, 열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숲의 종교의 본질은 정적인 내향성이다. 나는 그렇게 표현해요. 정적인 내향성. 사막은 무엇이냐 하면은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동적인 외향성이다. 다른 데서는 내가 그 책에서는 논문에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정적인 내향성과 동적인 외향성 이 두 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정적인 내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숲에서 집으로 그죠? 숲을 때들 여기서는 뭡니까? 집에서 밖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상학적인 종교와 동양적인 종교의 풍토적인 사고에 따라서 인간의 삶에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달라요. 자, 이걸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로 한번 정리해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어린애 말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해초리 들고 집 밖에 쫓아내죠? 네. 왜 쫓아냅니까? 집 밖에. 불안을 부정하는 집에 있는 애를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 그게 형벌이 무엇이냐?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동양의 그 어린아이들 나무라는 법이죠. 마음에 불안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형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편안하죠. 네. 근데 자기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가면 더 편안함이죠. 이게 뭐냐면은 공간의 문제가 넓은 공간의 차별의 세계에서 좁은 공간, 자기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안의 세계를 이루게 하는 힘을 제공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숲의 종교의 본질성입니다. 이게 선의 종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심의 숲의 세계에서 진여 본심의 집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돌아간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본래로 되돌아간 것을 귀라고 그랬죠, 그죠? 네. 바바나 수행입니다, 수행. 그래서 이제 항상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게 하는 수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막에서는 동적인 외향성이다. 예. 집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불안해요.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저게 그 영화 가운데 그 유명한 그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 형무소에 가서 갖추면은 형벌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방에 가두죠. 네. 이 크로제트라고 하는데 독방에 가두죠, 그죠? 독방에 가둔 사람은 더 큰 형벌 준 사람 독방에 가두죠. 왜 독방에 가둘까요? 자, 이게 뭐냐?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뜨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외출해서 새로운 세계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것이 형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흑걸부리 피해 모험이라든가 톰 소야의 모험이 뭡니까? 어린애들이 집에서 끊임없이 바깥에 나가요. 사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새로운 세계로 개척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모험이고 탐험이고 새로운 세계의 건립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동적인 문화죠, 그죠? 그래서 동적인 문화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형벌이라고 하고 우리는 움직이는 바깥에서 집으로 되돌아가고 본래로 되돌아가는 공간의 세계가 가장 편안한 세계죠. 이게 바로 숲의 종교의 풍토적인 구조하고 사막적인 종교의 구조의 풍토적인 구조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이 구조가 다른 입장에서 언어적인 체계가 다르다 하는 말도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막적인 유럽의 종교, 유럽의 언어는요, 전부 다 이원론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론적인 구조라든가 근본적인 사고의 언어를 제시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론론적인 언어를 제시하고 있는 언어는 중국의 한자의 언어하고 불교의 불이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언어는 의식이다.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건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교 공부하고 불교 수행을 하고 경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과제가 언어의 형이사학적인 체계 위에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형이사학적인 사고 체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의식의 정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법문을 이루게 하는 힘을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서는 불의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선 수행한 사람이 자기가 참선 수행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절대 대상을 벗어나는 참선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불교는 방편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이건 수행이라고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점을 우리가 바르게 언어의 체계 위에서 수행하는 법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자각의 종교 쪽에 한 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해 종교의 그 구조적인 입장을 제가 수평형의 종교를 숲의 종교는 수평형의 종교, 수직형의 종교는 사막의 종교, 뭐 계시의 종교는 나의 신의 종교 이렇게 한 몇 가지 종류로 좀 종교를 종교 사상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신도 있고, 아니면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 보살도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수직형의 종교입니다. 수직형의 종교. 수직형의 종교는 자 모든 사람들이 신에 의해서 신과 나를 연결하는 관계, 그걸 리리존이라고 하는 말이 투 바인드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재결합하다는 뜻이거든요. 뒤에 가면 내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나와 신이 원래 하나인데 이제 신의 종교가 그런 특징을 지닌 것이란 브라만과 내가 하나인데 내가 지금 브라만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윤회를 하고 있다. 이런 사고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브라만과 본래 브라만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연결됨으로 해서 모든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구조죠. 신의 인간 내가 신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종교 행위가 랍비라고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목사지 그죠? 자 신과 나를 연결시킨 사람은 누구죠? 목사가. 내가 직접 신과의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매개체가 누구냐? 목사는. 이게 누구냐? 나를 연결시키는 사람이 목사인데 이 목사가 신과 나를 연결시킴으로써 신에게 내가 다시 연결됨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신과 연결돼서 신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창가입니다. 신의 창가. 그래서 리그베다 같은 데도 리그베다라고 하는 자체가 브라만에 대한 신의 창가를 올리는 의식을 리그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에게 올리는 창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래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자로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진 우리가 이제 아한경 아가마라고 그러죠. 아한경은 아가마라고 하는 이유가 아가면 구전된 겁니다. 구전 입으로 전해 내려온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의 설법이 문자로 결집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진 거예요. 몇 대를 한 몇백 년이라는 세월이. 그래서 여시아문이죠, 그죠? 내가 여시아문을 누구에서 들었느냐? 스승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했다는 말을 스승이 이렇게 전해주고 해서 제자가 구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판사트 철학, 리그베다 모든 인도 사람들은 암송이 천재적인 암송을 갖고 있어요. 그 많은 문장을 다 외우는 겁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그 아한경이 다 그렇게 애워서 구전된 기록이에요. 아가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자로 기록된 것은요 한참 이후죠. 그렇게 구전돼 내려온 의식을 스승이 제자에게 비밀스럽게 전해졌다고 우팔사토는 그 오이스라고 해요. 이렇게 의식을 전해주는 사람, 의식을 실행한 사람 누구냐? 그게 브라만입니다. 브라만. 인도에서는 브라만, 저 유럽에서는 목사, 랍비예요. 의식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사람과의 연결해주는 의식을 진행하고 의식을 집행하고 연결시켜주는 사람 주제자가 누구냐? 이게 브라만이고 목자들이죠. 이런 종교 문화 체계 속에서 종교 의식과 의례가 형성되면서 종교 문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종교 풍토 속에서 이루어진 문화거든요. 자, 이걸 수직의 문화입니다. 수직. 여기서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신이 나는 신에게 나가 다가갈 수가 없어. 신이 나에게 무조건 내려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은총, 가피, 계시. 그렇게 그 계시나 은총과 가피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행위는 뭘까요? 무조건 창가, 예배, 기도. 이게 종교 행위 이밖에 없어요. 그 연결자가 누구냐? 목사. 그래서 이제 신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그 종교 행위가 수직형의 종교가 신중심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경사형의 종교라고 나눠요. 경사형이 뭐죠? 나와 신과의 관계가 서로 상호 관계를 이루게 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문화냐면은 수없이 많은 범신론적인 사고입니다. 동양의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가들이요, 많은 원시의 사람들이 유일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범신론자예요. 그래서 이제 브라만 같은 아까도 얘기했자면은 3,339신을 모시는 브라만의 신들은
신의 나라, 신의 종교라고 할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신을 모시는 이유가 우리가 자연의 모든 존재가 신적인 존재로서의 숭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햇님, 달님, 목신, 용왕신 다 있죠. 이게 전부 이런 관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찰에 들어가면 이런 문화가 지금도 느껴지죠. 이것이 뭐냐, 인간이 자연의 모든 존재를 경의의 존재, 신의 존재로서 숭앙하고 숭배하는 이런 문화가 경사형적인 종교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는 기도하는 문화가 있죠, 그죠? 보살, 간음 기도하고 지장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문화를 하고 있는데 보살과 나의 관계 속에도 이런 문화가 종교 문화로서 이루어져요. 근데 수평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수평의 문화. 자,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신적, 시, 나와 부처는 불이다. 바로 선은 뭐죠? 평등의 종교. 요게. 평등의 종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여 금강경이 나오죠, 그죠? 진여 일심의 지혜가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정등 정각 진여 일심이 평등. 이 때문에 평등에 이루어지는 종교의 세계가 불교의 본질이에요. 여기서는 차별이 생기면은 부처의 지혜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종교 문화와 종교 사상과 종교 수행의 문제를 갖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는 중교 수행이 본질을 두고 있어요. 아까 바바나라고 하는 말 썼죠? 내가 수행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이 불법의 근본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종교 수행의 문화가, 종교 수행의 본질이 불교의 모든 핵심인데, 자, 이것이 전통적으로 발전하면서 문화적으로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생기는 문화적인 가치를 한번 볼게요. 부처님이 정법을 설했어요. 그 정법을 설한 불교가 쭉 개성되었고, 정통의 불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경전 법문을 계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부터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아항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항경이 정통이라고 하고, 대성불교는 대성불교가 정통이라고 하고, 정토불교에서는 정토가 정통이라고 하고, 선에서는 선행이 정통이라고 하죠. 이 정통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부처님의 설법을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문화적인 세계를 만들어내요.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례나 의식을 형식으로서 품위 있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장엄하죠? 사찰을 장엄하고 교회를 장엄하고 건물을 장엄하고 아주 크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경이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 장엄의 문화는 이게 부처님의 장엄은 30 이상 지혜로 장엄인다고 했는데 불국토를 장엄하는 세계를 건물로서 만들고 하나의 교단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의 권위, 장엄, 의례, 의식과 형식의 하나의 전통의 특권처럼 이것이 바로 불교 문화를 이루어내는 하나의 형태로서 만드는 것이 바로 교단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교단을 비판하는 자가 나와요. 이게 이단자가 나옵니다. 불교의 근본하고 전혀 다른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자들이 불교의 근본을 전혀 모른다. 비판하죠. 그죠?
여기에서 비판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의 근본으로 되돌아가자. 복고운동이라. 자, 당신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겨울 해봤자 종교의식이나 하고 형식적인 문화나 하고 돈이나 모아가지고 장엄이나 하고 이런 문화밖에 더 하느냐? 여기서는 뭡니까? 수행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의식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요. 세계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의식밖에 없죠? 창가하고 의식하고 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 문제를 허용을 하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내가 이제 북종선과 남종선의 문제가 이 문제가 심각해서 내가 이 문제를 논의해 보는데 남종선에서 이 문제를 비판해요. 당신네들 껍데기만 가지고 불교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불교의 근본으로 되돌아가자. 그래서 비판하면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이루어요. 자, 이걸 뭐냐면 복고운동이야. 근본으로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근본으로. 그래서 복고운동을 펼치면서 불교의 수행 체계를 재정립해요. 그래서 이제 고천신수라고 내가 지난번 여러분들 지난번 책 나눠드린 새파란 책 뒤에 보면 고천신수라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물은 N우물이에요. N우물입니다. 이게 뭐냐? 고라고 하는 숫자는요. 고불, 고천, 고경, 고경.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고자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고자가 애치란 뜻이 아니라 본래란 뜻입니다. 본래. 아시겠죠? 본래 부처예요. 본래 부처. 본래 우물이고. 근데 여기에서 본래 우물이지만은 본래 우물에서 물은 지금 나오는 물은 N물입니까? 새물이죠. 이게 바로 불심의 지혜를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본래의 진여 본심에서 새로운 지혜로 작용하는 방편의 지혜의 힘이 지금 여기 자신의 부처를 이루고 공덕을 이루는 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자, 번위, 의례 형식, 장엄 이것으로서 종교의식 문화로서 어떻게 당연히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불교는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새로운 종교 운동을 제시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의 선이 종교 독립을 합니다. 종교 독립. 자, 종교 독립이 선불교의 새로운 종교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이제 새롭게 발전하는데 불교의 수행자들은 전부 다 걸식하고 얻어먹고 탁발하고 했죠. 노동을 해요. 계율에 위반되는 노동까지도 하고 직접 작업자족하고 새로운 문화로 완전히 새로운 바꾸는 이런 생활의 종교를 새롭게 정리하죠. 이런 문화가 이제 중국에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되살아나요. 자, 이런 것이 인도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만이 그것이 가능한 문화인데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그 힘이 선을 통해서 되살아나겠다. 내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 세 가지 종교 문화에서 개구리 3마리가 있는데 큰 우물통에 빠졌어. 근데 첫 번째 개구리는 이거 도저히 이어서 살아남을 수 없어. 이 신의 구원이 있어야만이 살아나겠다 생각했다. 또 두 번째 개구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서는 내가 살아날 길이 없다. 나 그만 포기하자. 포기하는. 세 번째 개구리는 무엇이냐? 내가 그래도 죽을 때까지 힘을 써보자.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우유가 뭐가 되느냐? 요구르트가 되고, 버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이제 우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세 가지 종교가 하나는 신의 구원의 종교냐, 하나는 자포자기냐, 하나는 자각의 종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선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각의 종교. 의존형의 종교. 그래서 무의진인, 무의 도인, 의존이 없어야 돼요. 자, 무엇에도 의존이 없으냐. 경전의 어느 문자까지도 의존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이제 선에서는 자각의 종교라고 합니다. 자, 자각하고 선의 수행하고는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혜로 자각하는 것을 선이라고 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번뇌 망념을 없애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선정하면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선정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죠? 안정시키는 선정 이것은요, 이 인도라든가 다른 외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시적인 하나의 그 선정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선정법은 불교에서 지혜를 이루는 선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선정이라고 하는, 아까도 개 이야기했는데 선정과 지혜는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각의 종교라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붙여요. 자각을 통해서 선정을 이루고 자각을 통해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지 선정을 위한 선정은 없다. 선정을 위한 선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나온 밑에서 명상하고 뭐 망념을 없애고 마음을 편안해하고 선정법을 갖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방편으로서는 쓸 수가 있지만은 선의 본질로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선은 자각이 바로 선정인과 동시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선정과 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각의 종교 이렇게 정립을 했어요.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자각이라고 하는 말을 불교 사상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잘 정립한 경이 환경입니다. 환경의 법문의 특색이 무엇이냐? 법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인데 법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의 특징이 심불중생하고 심불중생 이 셋은 무차별이 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 바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이루게 하는 힘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의 법문이 유심의 법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부처하고 중생하고 이 마음이 진여 일심이 중생의 마음이 되고 불심의 마음이 돼요. 중생심이 되고 중생심이 되고 불심이 되고 이거 하고 한데 이 진여 일심의 마음은 한 마음인데 왜 중생심이 되고 불심으로 나누어질까요?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신심을 이루게 하면은 진여에 대한 신심을 이루게 하면은 불심이 되고 진여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면은 중생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진여에 대한 불심을 한 것이 바로 무지무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생은 자신이 본래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작용이 중생심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중생심을 자신이 진단을 해요. 그래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힘을 무엇이냐? 초발심이 정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이라고 하는 말이 초발심은 또 다른 말 한다면은 발보리심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발보리심이에요. 그 발보리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기가 중생심이라는 사실을 불지견으로 진단해야만이 발보리심이 나와. 중생이 발보리심 할 수가 없는 것은 중생심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발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불지견을 구족해야만이 발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황교에서 초발심이 정각이다. 이 마음이 중생심으로 되었지만은 본래의 불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수행을 뭐라 그랬죠? 얘가 중생심의 지혜, 중생심의 망념을 불심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게 규명입니다. 그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뭐냐? 초발심이 정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불지견. 불지견은 그럼 어떻게 부족해야 되겠죠? 바로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돼요. 경전을 통해서.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불법의 대의를 부족해서 불지견을 부족하는 능력을 갖추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중생심인지 불심인지 중생의 망념을 짓는 것인지 외도에 빠진 것인지 판단의 능력이 없어요.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발심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발심하라 하지만은 발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신심을 해라 신심을 해야 되는데 신심을 어떻게 하는 게 모르죠. 사실상 이 기실론을 토대로 해야 공부하는 발심 수행과 신심의 법을 정확하게 합니다. 신심은 각자의 불성에 대한 신심입니다. 불성에 대한 신심이고 불성에 대한 신심을 알지 못하는 것은 중생의 무지로. 그러니까 불심의 신심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은 중생심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자신이 중생심의 망념 속에서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심과 중생심의 관계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시한 것이 불교 수행법입니다. 이 수행법을 정리한 것이 이제 대성기실론인데 제가 여기서 기실론은 자세하게 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요점만을 설명할게요. 뭐 여러분들은 내가 유튜브 보면은 기실론 강의한 걸 지금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때문에 불직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불교 공부의 핵심입니다. 네. 이걸 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정법의 암장이라고 했습니다. 정법 암장이라고. 그래서 뒤에 여러분들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선의 정법의 부분에 내가 설명을 해놨어요. 법을 전한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죠? 법을 전하는 것은요, 스승이 제자의 정법 안목을 부족한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자가 훌륭해도 이 법 안목이 부족되지 않으면 법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모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할 수 있고 방편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느냐 이것을 스승이 인가해 준 것을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의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난 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선정과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어떻게 체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불직연이 없는 참선 수행은 참선 수행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아시겠죠? 네. 자, 참선 수행의 핵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의 종교의 본질을 이야기한 것이 초발심 정각입니다. 자, 뒷장에 넘어가면은 그 종교의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종교라고 하는 말이요, 이 사실 중국의 한자에서는요, 중국 사람들이 종이라는 글자는 갖고 있었는데 이 종이라는 글자는 종묘의 의미밖에 없었어요. 종묘. 우리가 이제 종묘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곳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종이라는 글자가 지니고 있는 글자의 의미가 건물에다가 제단을 설치해 놓고 제단 위에다가 희생양 죽은 짐승을 잡아 올리는 거죠. 그 짐승의 피가 흐르는 모습이에요. 그 제단에다가 죽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올리는 것이 종묘의 의미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종이라는 글자가 능가경을 번역하면서 시단타라고 하는 불교의 근본, 핵심, 에센스, 종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글자로서 이 글자를 중국에서 경전을 번역하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라는 글자가 불교의 본질을, 불교의 핵심, 이런 의미로서 이 글자가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종자 핵심하고 종교, 이 언어를, 이 두 가지 언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 이제 불교의 종지, 종풍, 종가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런 종가의 종지를 펼치는 것을 가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능가경에서 처음 썼지만은 천태지가 이제 58교 교판을 만들면서 이 종교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중국 선성들이 마조의 종교, 백장의 종교, 선의 종지 이런 말을 쓰면서부터 이 종교라고 하는 언어가 선성들의 안목과 지혜를 펼치는 능력을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지견으로 해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능력, 방편의 지혜로서 가풍을 펼치는 능력, 이걸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 백장의 종교 같으면 백장의 종지, 나의 종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풍이라든가 해서 이제 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다 비유했죠. 그죠? 종지를 바람에다가 날리는 것은 바람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에다가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제 봄바람은 꽃을 피우지만 봄바람은 꽃을 또 떨어뜨리게 한다는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이건 무엇이냐? 하나는 피우는 것은 향상이고 떨어뜨리는 것은 무엇이냐? 자취나 흔적이 없는 향하는 말이에요. 이런 선성들의 지혜가 이거 바람을 통해서 종지를 이런 시로 읊어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종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고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이 갖춘 것을 자신의 독자적인 종지라고 합니다. 이런 언어가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리리존이라고 하는 언어를 종교라고 하는 말로 연결시켜서 독일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명치시대에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이 종교라는 언어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서 이 언어에 혼란이 생겨버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과 인간과의 다시 한번 재결합 연결시키는 것이 종교였지, 그죠?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재결합시키고 연결시키는 행위가 종교 행위고 종교 신앙이고 종교 의식인데 불교의 종교는 뭡니까? 신이 없죠. 자신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자신의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의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능력을 펼치는 힘이 부족된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적인 개념으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긴 하나의 좀 오류가 생긴 것인데 여기서는 불교의 근본 핵심의 문제를 종교란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보면은 전태지 오중 변의 같은 데서 이제 쓰라고 있는 46페이지 봅시다. 경전을 이해하는데 이런 골격을 세웠어요. 경전의 이름하고 경전에 쓰라는 법문의 핵심, 본체, 명종, 경전의 근본 종지, 근본 종지, 이거 경전의 허용이라고 한교, 경전의 종지를 체득하는 방법. 이런 것은 그것을 이제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줄여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말을 중국 선성들이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교판의 문제가 중국에서 이제 하나의 또 중국 불교의 특색이라고 정립되어 있는데 인도에서는 이게 순서대로 이게 불교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1세기 전후에서 실크로드를 거쳐서 상인들이 또 구법성들이 아니면은 인도의 유행성들이 경전을 막 한꺼번에 가지고 중국에 오다 보니까 소성경교, 구파불교, 뭐 대성불교 막 한꺼번에 밀어닥치니까 중국 사람들 혼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이 불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해서 이걸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의 내용을 붓다의 49년 설법의 내용에다가 이걸 정립을 처음에 아함시, 이제 화음시, 그 다음에 아함시, 방등시, 그 다음에 나중에 맨 뒤에 열반시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전을 분류를 합니다. 하나의 교판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가르침을 시대적으로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준 거죠. 이런 이제 불교의 역사를 거쳐서 이제 중국 불교가 수나라 이제 당대에 정립이 되기 시작해서 체계 있게 불교를 이해하는 시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은 읽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기 있고요. 51페이지 밑에 보면은 마조 도일 선사가 해양 선사를 찾아가서 종교를 논의했는데 그가 깨달아 체득한 안목과 불법의 이체는 해양 선사의 경지에 미치지 못했다. 마조 도일 종교, 백장의 종교, 황벽의 종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종교란 말을 많이 이렇게 중국 선성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가라고 하는 말하고 종교라고 하는 말은 선성들의 선불교의 독자적인 언어입니다. 작가란 말하고
종교란 말하고 이건 선성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작가 선지식이란 말 써요. 작가 선지식. 이 작가라고 하는 말은 방편법문을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생들이요, 노장자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지만은 노장자의 사상과 내용이 전혀 다르게 불의법문으로서 방편법문을 만들어 제시한 작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설가 작가로 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작품을 만드는 작가지만 원래 재불조사가 전부 다 작가예요. 언어를 불의법문의 방편법문을 제시한 작가이죠. 그래서 일반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차별적인 사고의 언어를 제시한 지식의 전달자이지만은 재불조사와 선지식은 방편법문, 불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을 만든 작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을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면은 우리가 불의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깨달음을 체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언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독자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이제 선시라든가 선의 방편법문이라든가 선성들의 여러 가지 그 선문답의 언어라든가 이런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불의법문의 지혜를 체득하는 언어입니다. 이걸 일반적인 언어와 같이 이해한다면은 불교의 본질을 상실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자를 가지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이해하고 번역해버리면은 불의법문의 지혜를 체득한 언어를 중생심이 분별의 언어로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생긴 부작용이 우리가 경전의 오역이라든가 어록의 오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선성들의 법문이나 경전의 법문이 특색이 의미가 없어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정법을 제시하고 있는 경전의 번역이라든가 어록의 번역이라든가 선성들의 선시라든가 이런 점을 공부를 정확하게 언어를 통해서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기독교에 사용하고 있는 종교 리기존이라고 하는 언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좀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교와 철학하고 과학의 문제하고 여기에서 자세하게는 언급을 제가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핵심적인 그 특징 이것만을 우리가 이해해보자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그런 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반야신경에 오온이 몇 페이지입니까? 오온이 몇 페이지 있죠? 오온을 내가 표를 그려놨습니다. 52쪽에 보시면은 오온 12처 18개가 있는데 불교의 인식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인식 철학을 불교 사상만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식 철학이 세계의 어느 사회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쭉 넘어가고 내용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언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이해를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정확하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하더라도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은 언어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저녁에 가서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내용이 언어인가? 언어를 생각하는가? 의식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의식이 언어를 우리가 의식하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없고
의식을 초월하는 것은 중생심의 의식을 초월하는 것은 의식을 초월하는 불의 법문을 체득하지 않고서는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 수행의 하나의 기본 과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뭐 참선한다, 깨달음이다, 뭐 하다 아무리 언어를 많이 알고 있어도요 스스로의 의식 속에서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것은 말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으로서 5월하고 12처의 구조 체계를 한번 잘 정립해서 이해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